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증거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아멘.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 시간에 이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만나자는 제목을 가지고 전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봉독해드린 이 본문 말씀은 가나안 여인이 그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림으로 인해서 그 고통과 괴로움을 받고 있는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계셨을 때 사도들이 너무나도 시끄럽고 또 예수님께서 강론하시고 계시는 그 강론에 방해가 되어져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여자를 앞서 보내자고 예수님께 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본문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의 사건의 말씀 속에서 핵심이 되는 구절이 바로 이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인데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과연 누구냐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신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집이니까 바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면서 또는 믿지 않는 이방 불신자다 또는 교회 나와서 교회에서 말썽이나 피고 문제나 일으키는 그런 미성숙한 신자라고 그렇게 이 잃어버린 양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는 그런 차원의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이 가나안 여인의 사건 속에서 심오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런 진리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육적 이스라엘이라면, 아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면 되지, 구태여 잃어버린 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아마도 상위 1%도 안 될 겁니다. 아주 소수고 대부분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배척했던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육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해석은 옳지 않은 해석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라고 그런다면은, 아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확연하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찾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그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 집에 그 잃어버린 양이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아무리 유창하고 정말 듣기 좋고 아름다운 소리로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준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바르게 깨달아서 그 말씀을 바르게 증거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반된 그런 말씀을 증거한다라면 그것은 가장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문에 아폴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은 죽은 자, 멸망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육적 이스라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이해하고 끝난다면은, 그 이면에 감추어진 진리를 모른다면 그것은 진리를 깨달은 것이 아닌 것이고,
주님의 진리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깨닫고 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왜 그 가난한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그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그 침묵하시고 제자들이 그 가난한 여인이 얼마나 시끄럽게 했으면 앞으로 보내고자 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뜻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이스라엘에게 제한된 그런 구원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것은 이방 여인의 그런 구원 문제에 갈등하는 모습이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하신 이 말씀을 단순하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을 구원하러 온 그런 죄한된 구원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가난한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진리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과는 너무나도 상충되고 상반된 그런 해석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양은 제자들에게 한 이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바로 가난한 여인을 향해서 저 여자는 내가 구원하러 온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바로 가난한 여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여자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분명히 이방 여자인데 이방 여자를 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성경의 억지 주장이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왜 그렇게 말씀을 하는지를 주님의 진리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이 아폴롬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라고 하는 뜻과 같이 영적으로 이 가난한 여인은 바로 죽은 자인 것입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적으로 죽었다는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아비의 분깃을 받아 가지고 그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 했다가 정말 먹을 그 양식도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때도 비로소 아버지 집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탕자가 그 탕자가 그 돌아온 탕자를 향해서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 누가복음 15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한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탕자가 언제 죽었습니까?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 탕자가 죽었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영적으로 죽은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적 신분이 죄인이라는 말이고, 그 죄인이라는 말은 바로 잃어버린 양이고 잃어버린 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 가나안 여인이 죽은 자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죽느냐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 탕자나 소경 바디메오나 또 수가성 여인이나 이 수로보닉의 여인이나 다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기독교는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죽은 자만이 그리스도 대신 당신을 계시해 주신단 말입니다. 죽은 자에게만.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인 것입니다. 죽지 않고는 절대로 다시 살 수 없고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시지도 아니하고 그 와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차원이 이렇게 높은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그런 영적 상태가 무슨 이방 여인이니까 창녀나 비루하고 비천한 그런 여인이라고 하면서 존재감도 없는 정말 하찮은 그런 이방 여자가 아니고 정말 도덕적으로 고매하고 고생할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인격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가 신랑을 영접하기를 간절하게 갈망하고 소원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의의 영광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잘하고 율법 아래에서 그렇게 잘하고 성장한 그런 높은 수준의 인격을 겸비한 여인이 이 가나안 여인인 것입니다. 이 가나안, 우리가 성경에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 영적으로 남자나 여자나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여인만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과 같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가나안 여인과 같은 그런 영적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고, 여기까지 성장하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전부 새빨간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체험해야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는 것이고, 죽음을 체험하고 죽음을 맛본 자라야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줄 모르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명명백박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 율법 아래서 먼저 율법을 통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자, 로마서 6장인가요? 제 성경 구절 잘 인용을 못 하겠는데,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율법을 모르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입니까? 왜 선민이에요? 왜 선민이라고 구별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높은 그 표준의 율법을 제시하고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선민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만이 죄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아야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이 바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아야 해결을 할 수 있죠. 해결을 해야 해결을 한 자라 내가 얼마만큼 정말 악한 죄인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구원이 필요한 절망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구원과는 기독교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죄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죄를 어떻게 깨달아요? 우리가 죄를 어느 정도 깨달아야 돼요? 지옥을 가봐야 우리가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현세에서 한번 지옥을 체험해 봐야 된다니까요. 왜? 그 죄로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죄로 인해서 그 죄 때문에 내 마음이 지옥이라는 것을 한번 체험을 해봐야 된다니까. 그랬을 때 내가 구원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과 소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이 부르짖었을 때 그 부르짖음이 사도들이 그 당시에 사도들이 시끄럽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끄러워서 앞으로 보내자고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시끄러웠냔 말이에요.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그렇겠어요. 이것은 뭐예요? 그가 구원을 갈망한, 우리가 자식이 병들었을 때보다 자신이 병들었을 때 그 고침 받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자식입니까? 자신입니까? 자식이 몇 갑절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의 병을, 자신의 영혼의 구원 문제를 그 자식의 고통으로 비유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원어에는 부르짖음이 어떤 뜻이냐면은 자식을 잃고 그 자식을 붙들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상각으로 자식이 죽었는데 그 자식을 앞에 놓고 통곡하는 어머니의 그 심정을 표현하는 거라니까요. 로마서 8장 15절에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고 양자의 영을, 그 단어를 제가 문장을 잘 인용을 못하겠는데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고 그 다음에 양자의 영을 받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했을 때 그 부르짖음이 바로 이와 같은 뜻인 것입니다. 내가 두려우면 어디에서 두려움이에요? 그 죄의 두려움이고 율법 아래 있을 때 그 율법 아래서 죄를 깨닫고 그 죄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양자의 영,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그때 그 고통스러움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영적 상태와 영적 신분 아래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죄로부터의 해방받은 그 감격과 기쁨이 그 자식의 죽은 자식을 붙들고 울부짖는 것 같은 울부짖으면서 아버지께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같은 신앙의 전환을 이룬 체험이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인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내가 죄를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404장의 이 작시자가 저는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 수도 없이 404장을 불렀는데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 찬송이 들리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기, 하늘이 끝일 수 없어요. 바다를 먹물 삼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뭐죠? 다 기록하시면 저 하늘 높이 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죄를 져요? 죄를 져요? 죄라는 것을 기독교의 구원은 죄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모든 것을 다 받은 거예요. 다 거머쥔 거라니까요. 세상에 그 똥걸레 같은 가치에 휘둘리고 좌지우지되고 중심을 잃고 변절하고 하나님을 그 만극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신창이 만들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을 때, 그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린 그 가난한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뭐라고 합니까? 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난한 여인이 나라고 하는 자존심이 있습니까? 거기에 찾아볼 수 있어요? 거기에 시제가 뭔지 아세요? 거기에서 말씀한 시제는 미완료 능동이에요. 미완료 능동. 꿇어 엎드린 거 잠깐 꿇어 엎드려 가지고 일어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응답해 주실 때까지 꿇어 엎드려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보라니까요. 어느 상태인가? 이 차원으로 오늘의 기독교를 바라보라니까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들여다보라니까요. 1천만이 구원받은 1천만이 기독교가 이렇게 개판입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보란 말. 속지 말라니까요. 구원받았다고요? 왜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면 믿질 않느냐 말이에요. 무엇을 믿을래요? 진리를, 기독교는 진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 진리란 말입니다. 그 진리는
성령의 조명과 계시가 없으면 단 한 말씀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는 뜻이 구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조. 여러분 보세요.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그 구조를 요청하는, 죽어가는 사람의 구조를 요청하는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간절한가. 예?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음을 체험하지 않고는 그 간절함을 절대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양심이 회복돼야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사모하는 자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이야. 아무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의 선물이 성령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을 맛보지 못한 자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울리는 괭과리요 소리나는 구리가 될 뿐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개, 돼지에게 진조와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개, 돼지는 뭐예요? 거듭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구원이라고 하는 이 중대한 문제를 말씀 한 사건, 한 구절, 한 단어 속에 이와 같이 기독교의 구원론이 심오하게 감추어져 있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배를 향해 하는데 선장이 나침판이 없이 어떻게 선장을 하냔 말이에요. 배를 항해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목적지를 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진리를 모르고 진리가 없이 어떻게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지인 천국에 안전하게 안착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모른다니까. 내가 강단에서 숭물을 먹이는지, 영혼을 살리는지, 영혼을 죽이는지 전혀 모른다니까. 진리를 깨닫고 나면 지도자들이, 강단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메어지고, 정말 그 답답함이라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다니까. 바른 소리 하면, 받아들이긴 하면 괜찮게. 오직 했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라. 예루살렘 성의 진리를 찾는 자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 성을 멸망하지 않겠노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약 말기 때만 그렇습니까? 신약 말기 시대 지금을 얘기하는 거라니까. 왜 예수님이 인자는 여우도 굴에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느냐고 탄식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무실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우는 그 시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고, 현대어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전부 거짓 선지자들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참고로 안 돼. 예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진리가 들어갈 곳이 전무한 거예요. 이 머리만한 진리도 어디에 머무를 곳이 없을 만큼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이와 같이 황폐하고 칠흑하지 어두워가는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오직 하면 호세아 선지가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먹을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과 기갈이라고 한 것은 구약 말기 때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시대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과는 조금 빗나갔는데,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린다면, 이 서로 보니게 여인과 같이 간절한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는 그런 열망과 갈망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를 깨닫고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깨달았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1장 21절에 선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은총이 임한단 말이에요. 구원의 은총이 임한단 말이에요.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한다는 것은 그런 자에겐 멸망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전과 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진리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의 자신이 참으로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영접하여 한 번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해 주시마 약속하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참으로 모시고 사는 임마누엘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